아주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았습니다. 세상의 풍조나 또 사탄의 역사나 귀신의 역사를 닮지 않고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죠.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신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면적으로 보면 종교심을 가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우리 인생편에 있어서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이죠. 우리가 어떤 좋은 선한 일을 행했을 때 마음이 뿌듯하고 자신도 기분이 좋죠. 그리고 뭔가를 정말 좋은 일을 한 것으로서 우리의 마음속에 확증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세상에 정욕적이고 또 안목적이고 그리고 세상의 자랑거리를 통해서 추구해 나갔으면 왠지 모르게 뒤끝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뭔가 일을 진행하기는 했으나 마음속에 부담감이 급부담감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동일하게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악의 축을 구축하고 사는 사람도 선을 추구하여 사는 사람도 일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는 왠지 모르게 한편에는 부족함을 느끼고 허전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한 사람은 만족함이 있습니다. 평안이 찾아옵니다. 감사가 마치 파도가 일렁이는 것처럼 넘실거리면서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요동치게 하는 것이죠. 본시 사람은 그렇게 창조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부르셔서 능력 있는 존재로 온전한 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죠. 에베소 교회가 적지 않게 많은 어려움을 당했죠.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미혹의 역사를 받았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우상의 도시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이방인 중심의 도시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붙잡고 유럽 지역으로 나가서 첫성 마게도냐성 거기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적지 않게 그 성을 중심으로 한 우상 숭배의 역사와 샤머니즘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이 만몬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보게 되었죠. 마음에 그 부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믿음 없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 왠지 마음에 부담감이 옵니다. 무슨 부담감입니까? 그들에게 복음의 진수를 선포해야 된다는 책임감이 발동합니다. 그래서 귀신의 역사에 사로잡혀 있는 한 여종을 보고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불의를 보고 비진리를 보고 그냥 지나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들을 향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증거하고, 그래도 좀 빈약하고 약한 자라면 마음속으로라도 기도의 소원을 품고 주님, 제가 약해서 그냥 지나가지만 그러나 이 속심령이 발동되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바로 저 영혼들이 주님 앞에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다른 건 잘 못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은밀한 중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표면적으로 잘 이렇게 드러나게 행사하기가 부담될 때는 마음속으로라도 반드시 기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모습이 거룩한 신의 성품에 동참하는 우리 인생들의 아름다운 모습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4장 1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옥중서신의 말씀입니다. 우리 참 자유롭지 못하는 가운데도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가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옥에 갇히면 옥에서라도, 또 너희나서 자유로운 대로 아시아 지역에서는 아시아 지역, 유럽에서는 유럽에서도, 그리고 마침내 로마와 스페인까지 가서도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 증거하는 이 복음의 열정을 내려놓지 않고 긴장된 심정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했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갇혀 있었지만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권미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사제지간에 혹은 가족관계, 친속관계, 가까운 친구관계라고 할지라도 상대를 향해서 권고하고 권면하고 좀 힘을 실어주고 좀 더 힘있게는 충언도 해주면 참 좋잖아요. 그러나 100이면 9은 충언받기를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누군데 나에게 그러는 거야. 겉으로는 받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충언을 받고 우리를 향해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대로 살라고 강력한 메시지를 준다는 것은 참 복된 것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끌리는 이 속사람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겉사람으로 살아갈 때는요, 엄청나게 한가하고 거부합니다. 왜 그런가요?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이든지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가려서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 어떤 말씀이 내게 주어지든지 아멘, 아멘으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된 사람, 참된 사람, 성령의 사람, 은혜의 사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 사람은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실천적으로 지켜나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완전한 것이 없어요.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해서도 주님 제가 진짜 주님 앞에 한 것을 당연히 한 것뿐이에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누구보다도 더 수고하고 애를 썼으나, 어떤 사람보다도 더 충성을 많이 했으나 주님 부끄럽습니다요. 제가 한다고 했지만 참 생각하고 보니까 성령 안에 돌이켜 보니 나 자신이 그래도 아직도 마음으로 죄를 범하고 생각으로 죄를 범하고 이 입술로 죄를 범하는 것이 자꾸만 생각나는데, 그래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나를 채찍질해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선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복된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는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도 여러분들이요, 힘써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도 이 와중에도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가고 있는데 하물며 여러분들이야 어찌하겠습니까?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가 교회를 삼키듯이
여러분들을 삼키듯이 이렇게 우는 사자처럼 도전해 오는데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믿음 내려놓지 말고 끝까지 주님 주신 이 보물 은혜의 역사를 사수하면서 나가세요. 그런 말씀이죠. 자, 2절 보세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성령은요 용납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겸손하고 온유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또 참고 또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가서 적극적으로 품고 용서하여 손에 손을 맞잡고 우리가 남이가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인데 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 서운하게 할 수도 있지. 그래도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요 주님 앞에서 한 형제 자매로 맺어 부름을 받았으니 그래도 감사하다고 우리 앞으로 더 잘해보자고. 여러분, 이런 마음,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임재했다면 샬롬의 하나님 성령님이 함께 하신 것이어서 우리 인간적인 중심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임을 재확인하는 거죠. 자, 4절에 보세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자, 하나다 계속 하나를 강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2024년도 4월을 지나면서 우리 양마교회가 내세우고 나가야 될 표가 있다면 바로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하나 되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고 영적인 충동을 주시는데 하나님 안에 진리 안에 말씀 안에 성삼위 하나님 은혜 안에 하나 됩시다. 마귀는 분리하고 이간하고 깨트리고 파괴시키려고 도전해 오지만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고 위로를 주시고 치료와 회복을 주시고 강건케 하고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하나님 안에 우리 힘써 하나 됩시다. 흩어지지 맙시다. 믿음으로 갑시다. 똘똘똘똘 뭉쳐서 주님 안에서 형통의 삶을 체험합시다. 그래서 동고동락하고 상부상조하고 서로 주고받는 이 교제의 역사가 끊이지 않게 되는 것 참 복된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자, 7절로 넘어가 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올라가셨다 하신즉 땅 아래로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자, 그리스도께서 승기되시고 비하되신 이 땅에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오셨는데 참 땅이 꺼질세라 낮아지고 겸손히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셨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요. 죄 없으신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전부를 내어주셨는데 참 감사한 거죠.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 생각만 해도 감사하죠. 그래서 내려지실 때는 철저하게 깨어지고 겸손의 모습으로 비하되시고 올라가실 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는데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승천하셨죠.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다시 오실 주님, 이 소망의 비전의 말씀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지금 이 예배당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생업의 현장에서도 어디를 가든지 성령님이 동행해 주셔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사는 사람을 고랑대오 신앙을 가지고 산다 그러잖아요. 주님은 어디를 가든지 나와 동행하시고 그래서 조심스러운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좌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세상 것을 탐하고 좋아하면서 어떻게 살 수 있나요? 그분이 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를 주관해 주시고 그 크신 은혜를 감복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여러분 감히 그렇게 할 수도 없죠. 꿈도 못 꾸죠.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은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주권적인 능력에 좌지우지되어서 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10절 보세요.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리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환자로 목사와 교사로 자 이렇게 삼으신 것은 이는 그랬어요. 12절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했다. 여러분 각시 저에게 탤런트를 다 주셨는데 다 다르게 주셨어요. 얼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른 바가 너무 많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또 강건케 하시고 은사도 주셔가지고 이렇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를 써주신 목적이 성도가 하나 돼서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려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서도록 하게 하려고 그러셨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 삶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하여 부름받는 것입니다. 주님 영광을 위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왕성하게 세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말세지 말의 시대,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 주님이 오실 날이 불현듯 가까운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주의 몸된 교회가 왕성하게 세워지는 것을 보면 그것만큼 기쁜 거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안에서도 일이 잘 되고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평화를 체험하고 샬롬의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면 최고의 행복이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인 모든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복음 증거의 사역에 진력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모습입니까? 자, 15절로 넘어가 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어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델, 멘토와 같은 대상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런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표본의 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그 역사하신 사랑의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분으로서 우리가 그분을 앙망하고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늘 건강한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되면 바로 그것이 건강하고 복된 증거입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감싸주고 이루하고 협력하고 작지만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최선을 다하는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정말 강건하고 참신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사악한 원수 마귀 권세들이 할 수만 있으면 이 틈을 노리고 들어와요. 틈이라고 하는 것은 약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약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약점이 노출되는 것은 주님을 의지 않고 세상 것을 탐했다는 증거입니다. 비비고 들어와요. 바들구멍만 같은 조그만 틈만 있어도 비비고 들어와요. 누가요? 악한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주님 안에서 정말 복된 은혜의 향연을 쫓아 나갈지언정 세상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에 그 쫓아가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왜 틈을 줍니까?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람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하고 함께 손에 손을 맞잡지 못하기 때문에 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좋아하는 것 중에 최고 좋아하는 것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분열되는 거예요. 나라가 혼란스럽고 분열되는 겁니다. 사탄이 가장 박수를 치면서 춤을 추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분열됐습니다. 서로 공격하고 분열됐어요. 사탄이 와가지고 밀가부르듯이 흔들려고 도전해 왔죠.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마침내 귀한 구속사역을 진행하시는데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얼마나 나약해졌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 붙잡지 못하고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라는 영광스러운 약속의 비전을 품지 못했기 때문이죠. 자, 오늘 하루도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신 거 힘써 지키셔서 틈을 주지 말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